등장을 하는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거의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가데스의 반석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게 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죠. 40년 훈련 받는 중에 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6절.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죠.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장 처음 맞닥뜨린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가장 먼저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이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처음부터 원망불평이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거기에다가 애국 군대가 뒤를 막 쫓아오고 있는 이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온단 말이야. 사색이 돼가지고 모세야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은 종살이를 해도 우리가 죽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뭐냐 이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 목회자만큼 힘없는 사람이 없어요. 참 목회자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뭐 그런 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뒷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뒷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뭐 백성들은 저는 그때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맞고 조금만 자기들 환경과 안 맞고 조금만 자기들 기분에 안 맞고 그러면 바로 그냥 원망을 하고 나와요. 바로 공격이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 세월을 한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골이 났어. 이골이 나서 아이 그런가 보다. 이제 또 떠들어내나 보다 이러긴 하는데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무릎 꿇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무릎도 꿇고 울기도 많이 울어봤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원하셨던 거였어.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소 같으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꼭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 모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니까 이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지나가고 나면 또 그런가 보다 또 따라가요. 또 다 따라가. 그런데 오늘 이제 무슨 사건이 나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물이 다 떨어졌어.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는 이 상황이 딱 돼버렸단 말이야.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바로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홍해에서 그 흘러내리던 물을 다 그냥 하나님이 갈라내고 마른 땅을 내서 건너게 하셨던 기적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실감을 하고 체험을 했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되는 것까지 다 뻔히 봤으면서도 이 상황에서 또 원망하는 거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17장 6절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은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낮은 저지대에 널려있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반석이야. 누구나 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반석. 그 반석, 이 반석을 성경 원에서 추루라고 그랬어요. 추루. 이 추루 반석은 아무나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 그래요. 이 치라고 하는데, 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묘한 단어예요. 쳐서 때려서 죽여라, 이런 뜻이 있어요. 쳐서 때려서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반석은 그것도 정관사를 딱 붙여가지고 호렙산 안에 있는, 호렙산 밖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호렙산 안에 있는 바로 그 반석, 바로 그 반석 정확하게 지어겠어요. 아니 뭐 이 저지대에 널려있는 반석이 뭐 하나둘이겠어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딱 반드시 그 반석이어야 돼. 그 반석.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지나가면 아무나 짓밟아, 아무나. 그래도 그 반석은 신음소리 안 내고 다 받아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마저도 종이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바로 우리는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영광 받을 일이 나타나잖아요. 뭐 맨날 고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광 받을 일이 났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고난 받을 일이 있을 때는 다 피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영광 받을 일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우쭐거릴 때가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광마저도 그분의 고난 때문에 왔으니까. 그분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그 영광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광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분 때문에 여기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역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역한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을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호렙산에서도 그런 사건을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물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또 모세를 원망하면 또 원망한단 말이죠. 이 백성들은 도무지 기적을 그렇게 보여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 쳤다 그랬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옵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셨느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2번을 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지금 안 맞죠. 하나님 명령하라는데 모세는 2번을 쳤어. 그럼 물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을 먹였어요. 짐승들도 마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 가는 거 아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저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는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쯤 되면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미울 거예요. 자기가 같았으면 뭐 이 물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닌데, 근데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매번 하나님 앞에 원망, 자기를 원망.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는 자냐. 그리고 반석을 2번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반석을 쳤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큰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습관대로 한 거야. 화가 나니까 그때 그냥 그대로 한 거야. 2번을 내리쳤다 그랬어. 2번. 아니, 백성들이 먹고 마셨으면 된 건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시냐? 결국은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뻔히 가는 땅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연고로 인하여, 너희의 영으로 나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하는 말이죠. 그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져 내리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내 덫에 그냥 걸러져 버린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막 솟칠 때가 있어요. 감정이 막 솟아나면 화도 나고 막 그래요. 한 번 화를 내면요, 잘해왔던 것도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 금식기도도 그렇잖아요. 금식기도도 하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30일 만에 실패를 해. 처음부터 다시. 아유, 사람 죽는 일이지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 하다가 감정이 솟구치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요. 내 방법, 내 습관, 내 간습대로 한단 말이지. 그러다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호렙산의 반석은 뭐고 이 가데스의 반석은 뭐냔 말이에요. 이 호렙산에서의 반석은 추루 반석 그래가지고 아무나 저지대 아무나 다 밟고 다닐 수 있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가데스의 반석, 이 반석은 셀라 반석이에요. 추루가 아니고 셀라. 셀라는 영광되다 그런 말. 영광되다. 높임을 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의 의미는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드려야 되는 반석이다.
고지대에 있는 반석, 아무나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도 고지대에 뭐 이 반석만 있겠어요? 근데 여기다 정관사를 딱 붙여가지고 가데스 안에 있는 바로 그 높은 지대에 있는 바로 그 반석,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렙산의 반석은 고난받는 예수, 그분이 고난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받으셔야 내가 사는 거고, 그분이 고난 받으셔야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라 반석, 이 가데스의 이 반석은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최상으로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최고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당신이 나의 왕이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반석입니다. 근데 그 반석을 두 번 내리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두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이나.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나요. 이야,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 말씀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내 딴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딱 돌아서서 보면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고, 내 방법이 앞서갈 때가 많았고, 내 관습이 앞서갈 때가 많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 지식이 앞서갈 때가 많았고, 그 순간을 돌아보면 기도 안 찬 거예요.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분을 못 박았어요. 그것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이 하도 그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끌려간 거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정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 십자가 못 박는 사람 또 누구냐 이 말이죠. 그때는 그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고린도 교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막 나타나. 전부 다 죄받은 은사가 최고라 자랑하면서 서로 싸움질을 하고, 기도 안 찬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기가 찬 거예요. 너희는 어찌 성령으로 받은 것을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어도 너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추루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에 겪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지만 영광 받으실 때에는 그 영광을 조금도 손상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주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뒤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죠? 21세기 목사님이시죠? 21세기에 참 복된 교회예요. 너무 복된 목사님이 계시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셔.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요? 짝꿍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상이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그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좋아. 이제 전 사모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대표장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이신희 목사하고 똑같구나. 목사님 표정이 너무 좋으셔. 감사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21세기 교회가 크게 부흥될 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분 표정이 저렇게 좋은데, 이게 그냥 이 속에 있는 게 사람 얼굴에 그냥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게, 속에. 근데 그 표정이 좋다는 말은 속에서부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런 은혜가 없으면, 제가요, 지난 주간에 탄자니아의 신학교에 우리 교수들이 6명이 갔어요. 6명이 갔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장이라서 갔고, 저희 집사람은 제 짝꿍이라서 갔고, 교학처장이면서 그래 갔고, 우리 총장님하고, 그 사모되는 분이 이제 총무처장인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 두 분하고 6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 하고 사모님 사이가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두 분이 우리 간 교수들이 있는 앞에서 싸워. 완전히 싸우는 게 습관이 됐어. 이분들이 인상도 일그러져 있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옆에 없으면 인상이 펴. 사모님이 옆에 있으면 인상이 그냥 완전 구겨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은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볼 수가 없어. 웃음을 그냥 그것을 좀 웃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우리 따라간 조청대 목사님 있는데 이분도 그 선교사님하고 입장이 좀 비슷해요. 거기도 사모님이 계시면 숨쉬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이거든. 그 조청대 목사님은 여행을 하면요, 첫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쉬지를 않아요. 입이 쉬지를 않아요. 입이 쉬지를 않고 계속 나팔을 불어대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짜증나죠, 대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즐겁게 해요. 근데 사모님 그게 또 싫은 거야. 그게 여보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이 입 딱 다물어 또 시작. 이번에 하는 말이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선교사님을 보니까 내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우리 강갑수 목사님이 잘 아는데 나는 나와 있는 게 천국이야.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안 있는 게 천국이야. 같이 있으면 여보 이래버리면 벌써 주는 게 팍 들어버려요. 그러니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웃음꽃이 피겠어요? 그래도 그 조청대 목사님은 선교사님보다 낫더라고. 여기는 그래도 또 하다 보면 사모님도 끄끄 웃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쪽 사모님은 이제 웃음이 없어요. 아예 웃음이 없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해금 봉투 받아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자기 손에 들려준 적이 없대. 야, 내 속으로 해도 너무했다. 아니, 살해금을 못 받았어도 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봉투를 좀 만들어서 주지. 해도 너무했다. 내 속으로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날 갔는데 사모님한테 우리들이 온다는 얘기를 그날 아침에 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기도 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뭐 점심이 뭐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강의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첫 강의에 그냥 휙 넘어가 버린 거야. 첫 강의에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열려가지고 그날 점심을 기가 차게 대접을 받았다는 거지. 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 일주일을 잡고 갔는데요. 어느 날 가는 날 빼고 나니까 나흘밖에 시간이 안 남는 거야. 나흘밖에. 15시간 걸려요. 가는데 15시간. 그래 버리니까 이틀을 그냥 빼버려야 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강의할 수 있는 날은 이제 학교 수요 시기에 하루 잡혀 있고 강의할 수 있는 날이 3일밖에 없었어요. 너무 짧았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핵심을 다 던져주고 가야 되는데 이 탄자니아 사람들 전부 다 흑인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기쁨이라고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은혜는 끼치고 와야 되는데 강의도 하랴 은혜도 끼치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첫 시간부터 성령,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성령이 강의를 주장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첫 시간부터 조창대 목사님이 딱 강의 나왔는데 아주 성령이 불이 붙어버렸어. 첫 시간부터. 그러니까 사모님도 마음이 확 열리고 여기 11분이 학위를 받겠다고 앉아있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마음이 열리고 오픈이 되고 그때부터 웃음이 터지고 그 다음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앞에서 열어주고 가니까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데 이게 강의가 아니라 부흥집회가 돼버렸어. 그냥 완전히. 그래서요 우리 3일 동안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교수들도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이게 사모님이 나 대접 못해, 점심 못해 그냥 나가서 사 먹어 그러던 사모님이 3일 내내 대접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배웅한다고 공항까지 따라 나왔어.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삐거덕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자꾸 사람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야. 사람 머리를 굴려대니까 이게 부부간에 화합이 안 되고 계속 싸움이 붙고 말씨름이 붙고 말다툼하고 그러니까 서로 의논도 안 하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영 아니죠. 그래서 제2교사를 12만 평을 땅을 사가지고 제2교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뭐 평지니까 12만 이게 끝이 안 보여.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한다고 교사를 건축하다가 몇 년 전에 딱 스톱이 됐어. 물질이 딱 끊어져가지고 제 마음속에 사모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이것도 풀어지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풀어지겠어요? 서로 같이 죽어야지. 너만 죽으면 돼.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사모님은 목사님이 죽어야 된다고, 목사님 저 여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답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죽어요. 서로가 존중해 줘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 선교사님과 사모님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21세기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두 분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제는 고난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최선을 다해서 돌려드려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자꾸 자랑을 받아야 돼요.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앞서가시도록,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또 사는 길이에요. 이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을 내리치 감정이 없어서 그렇게 쳤더니 이 연고로 인해서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매일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 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광야 사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어떤 싸늘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힘써하다가 아버지의 영광 다 감추고 결국은 나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이 상황이 된다면 이 어찌 될 것인가? 기가 막힌 일이죠. 너나 것 없이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하고 주의 백성들의 인도를 해도 결국은 나도 최종 종착지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역경이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한 찬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훗날 그분 앞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날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실지라도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까지 안착시키려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가데스의 반석은 영광 받으실 반석. 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주님, 주여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딘나무 봉사협의회가 참 어려워. 몇 년째 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해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변함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변함없는 분들이에요. 변함없는 분들. 많은 현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근데 변함없이 가는 거.
주님 앞에서 이 변함없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변함없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들까지 13명이에요. 13명. 제가 은퇴를 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은퇴를 하고 다시 옛날 처음 개척했을 때에 그때 같이 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좀 공중에 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내가 이제 은퇴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이제 가족 예배 드릴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제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한두 사람쯤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한 4가정이 딱 달라붙어 버리니까 가족 예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몇 번은 이제 만류를 했는데 그냥 뭐 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얻은 거잖아요. 예배를 얻어서 지금 13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시팀나무 봉사협의회 우리 회장님을 위한 임원들이나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21세기 교회도 그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귀하게 쓰는 그런 거룩한 역사, 그런 아름다운 역사, 좋은 소문들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해달라고 결코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나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종으로 복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켜 주셔서 우리